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공간이 아닌 그분의 백성이 행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깃털이 다져지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가 초라하게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거절하시지만 그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성도인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보호하시고자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는 휘막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의 한낱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가장 대단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죠. 무려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유대 광야에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보면 거의 산이 하나도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이 저 멀리까지 사람의 그림자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으면 숨을 데도 많지만 산이 없는, 나무가 없는 그 유대 광야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높은 곳이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양을 치던 비천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며 그에게 다윗 왕조를 견고히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왕조는 내가 왕이고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왕조가 아닙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왕위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비천한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 영예를 베푸시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언약이 자기 자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다 끝이 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언약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왕으로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조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다윗처럼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절을 인정하고 복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고발할 때 나와 내 집을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나를 귀하게 여겨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주를 향한 원망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통해 행하실 주의 큰 일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원해서 세상의 기복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를 받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면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 일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더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주제를 알고 겸손히 자신을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나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고백할 때 여호와를 알게 되는 예배가 비로소 나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보다 생색내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참신이 없으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복 있는 나라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택하여 그분을 나타내게 하셨기 때문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낼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진면목이 광야를 지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다만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의 영도자인 모세가 있을 뿐이죠. 모세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광야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들은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주를 높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도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을 택하여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온갖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율법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가나안 7족속까지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방 나라의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죠. 고난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주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볼 때 성도는 주께 거절당해도 감사하며 지금 당장 이루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비전을, 공동체라고 하는 큰 비전을 깨닫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자의 집에 주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의 하나님으로 낮아지시기를 작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친히 앞장서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이런 역사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누구의 후견인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누구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뛰어난 사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도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 자처해서 그들에게 친히 오셔서 낮고 낮은 자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속하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주가 없는 것이죠. 나는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인다면 아직도 나는 깨달아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원망할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주가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물질과 건강과 가족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공로가 헛되게 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멋진 비전 아닙니까? 결혼식 때의 서약처럼 병들고 아파도 가난해도 술을 마셔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진이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땅이고 비전의 땅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가시나 돌짝밭이 하나도 없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땅과 그런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뚫고 견디며 나가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닙니까? 남편이 왜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왜 부모님이 아직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가족의 구원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 좋고 보석이 좋고 명문대가 좋고 나의 그런 모습을 나보다 가족이 다 더 잘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누구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올바르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도와줄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명문 대학인 줄 알고 또 많은 돈인 줄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셋째는 말씀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왕조라고 하는 말과 견고히 서게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약속하신 말씀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는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왕조가 견고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진짜 내 육신의 나라가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후손에게 복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견고히 서달라고 하는 기도죠. 자신의 비천함을 인식하고 주의 위대한 내 속에 거룩한 성전임을 바라보며 기도한 다윗은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말씀하신 것을 세우시고자 주께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집,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크고 화려한 육적 성전이 아닌 영적인 성전을 세워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고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나 학벌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물질이 세워지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더 큰 차를 사면 더 큰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되면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나와 내 가정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견고해집니다. 내가 어떤 기초 위에 내 가정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권세와 명예를 견고히 하고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고자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 땅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에도 주님의 통치와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로 잠을 자고 이렇게 사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공동체죠. 인간은 간사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희생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금씩 없애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왕조를 세워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집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내 집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기를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영원히 복받는 자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나 자신이든 내 가정이든 공동체든 조금씩 내 죄를 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게 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는 집은 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들어서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구원 계획이 해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신앙은 가장 상식적인 것입니다. 몰상식, 비상식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상식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기적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잘못함으로써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험한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입으로 내 삶은 엉뚱하게 살면서 내 입으로만 예수를 말하는 것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다면 가장 상식적인 사람으로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 말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난주에 은혜 받고 놀라운 용서와 희생을 베풀었으니 이번 주일에는 우리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는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까지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야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남편이 술도 여자도 끊기를 바라고 자녀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사건이 찾아오고 그 사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결국은 우리의 가족마저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믿으며 오늘 내가 가정에서 말씀대로 충성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처럼 높임을 받아도 주께 거절을 당해도 저의 비천함을 인식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과 공동체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상식으로 생색으로 숨기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돈과 사람의 노예인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물질의 훈련을 주시고 관계의 훈련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낮은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의 간사함과 변덕스러움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좋은 학교와 직장과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기복의 기도를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고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비천한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물질과 관계를 섬기는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 각 가정이 말씀을 깨달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내적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남들도 주께 인도하며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넘쳐나고 믿음의 후사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낮아지신 주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와 일터에서 낮아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